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감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비탄의 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주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의 말씀과 비슷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탄원을 강구하는 것처럼 다윗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구하는 다윗의 내용의 구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탄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판결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얻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도덕적 순결을 지킨 다윗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내면의 전체를 가리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통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단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탄원의 시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줄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 진리로 예배하게 합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교회론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달걀의 투척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양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정말 힘든 시대에 탄원에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생각하지 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주님께서 갈성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결코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영광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금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부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곡적 없는 시편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 믿는 바를 이 세상 사람들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1장 시편 1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잠시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과 일부 단체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웃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도 힘든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전염병으로 힘들 때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예배당에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전염병이 낮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염병 환자들을 품에 안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교회는 전염병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신 길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쳐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도 교회가 가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제자를 부르신 것은 지상명령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축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신님의 사역에 대한 계간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후 사역의 계간을 소개입니다. 한국교회는 방역당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 중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규정하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을 위한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이웃을 위한 긍휼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를 위해 영상을 이용해야 하며 신방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부 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사를 세워 교회 신자와 이웃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는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선교단체 중 하나인 그들은 지침을 어기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단속을 잘 피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해열제를 먹으며 감염을 은폐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달걀의 투척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교회는 교회로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라면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학원을 더 의지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은 신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신자들은 이상한 목사들과 사이비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선교사는 통역관 근무도 사실이 아니고 관광 영어과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그 대학에서는 그런 학과가 없다고 합니다. 모 대학 교단에서는 강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도 없다고 할 정도이니 황당할 뿐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성경을 전해야 하며 학교를 세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적용하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반 학문도 세상의 학문보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해야 합니다. 꼭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난주 강서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에 의해 침입을 가장 먼저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다 보니 호련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리 좋아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착하심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후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망의 그늘에서 새 생명을 얻은 백성입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후 사역의 개간을 소개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을 위해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디어 첫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공생애의 이름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이어서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을 고치신 일을 소개하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8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은 사실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호수입니다. 큰 호수이다 보니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고 게네사르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족이 풍부하여 고기 마을을 뜻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지역을 베세다라고 합니다. 그곳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를 부두 노동도 별로
대단찮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로서 생업을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제자로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상적인 생업을 버리고 당신님과 온전히 동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위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청지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을 구출하는 일에 제자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신 것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저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헌신된 생활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지팡이에게도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다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특히 요한은 제자로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최후를 지켜보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망하기까지 돌보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을 깃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먼저 제대로 부르신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부자도 있을 것이며 선한 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부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어부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부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신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같이 비슷한 이유로 제자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쓸모없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와 특별한 의미를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고귀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하던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만 쫓아 제자로서의 소명에만 전념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과 첫 만남을 인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정착하시면서 평소 그들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배우기 위해 제자들은 스승을 먼저 찾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4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제자였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개관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을 위한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당신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고 당신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해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을을 다니며 전하셨습니다. 해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에 모여 율법을 배우고 최선을 다했고 율법을 해석하고 교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생명을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치유하신 목적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누구신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성되는 날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병신다는 소문을 여러 지역에 퍼졌습니다.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사절을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소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온전케 한다는 소문은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인 지역까지 퍼진 것입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 이방인 지역으로 다메섹과 지중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흑암의 세계에서 생활하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으로부터 들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져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25절에서 소개된 지역은 사마리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체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 그의 제자들 후계자와 노장들이 헬라인 도시를 건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 거점 도시로 성장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갈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된 후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면 12제자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팡이교회도 이적만 복만 탐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최초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제대로 부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생사를 좌우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신 교회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의 초석이며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사도였습니다. 맡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여 온전케 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역을 위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영혼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들었던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활하겠다는 성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의 증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영혼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사용하여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헌신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만 충실히 하고자 애쓰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당에 모여서만 즐겁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구제의 사역을 하며 봉사를 하며 아픔을 같이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자들을 고쳐주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상이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맨 뒤에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산유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탐내지 말라. 아멘. 강복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후 사역의 개간을 소개한 것을 아는 주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